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고난, 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만 살면 고난이 필요 없죠. 근데 이 세상에 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고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또 아담 이후에 이 삶이 인간이 또 이스라엘 백성 구해놨더니 뭐요? 불순종하잖아요. 결국 고난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죄악 때문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고난을 이렇게 받으신 거죠.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뭐죠?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이 구원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는 어디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어요? 광야를 거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넘어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졌지만 광야 교회의 삶 가운데 무너져가지고 어디요?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면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이 되어지는 건가? 그건 단순히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혹시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하나도 헛된 것이 하나도 이렇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것이지요. 자, 오늘 먼저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시편 22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시편 우리 앞부분 다 다윗이잖아요. 시편 22편도 다윗의 어떤 시인데 이 시편 22편은 특별히 그 메시아 예수님하고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많이 연결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첫 마디도 그렇잖아요. 1절도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딱 무슨 생각 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근데 그 전에 다윗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버렸다고? 근데 지금 다윗의 삶이, 내 삶이 버림받은 것 같은 느껴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십니까? 가까이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돕지 않으십니까? 나는 마치 사람이 아니고 벌레 같다. 벌레 같다는 거. 이 얼마나 낙심되어 있으면, 좌절되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벌레같이 느낄까?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어 있다? 비방거리가 되어 있다. 사람들에게도 비방거리가 되어 있고, 또 더 많은 백성들이 뭐가 되어 있어요? 조롱거리가 되어 있어. 어떻게 살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시가 나오는 거죠.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뭐예요? 비웃어요. 입술을 삐죽삐죽하며 머리를 흔들며 모욕한다는 거죠. 머리를 흔든다는 거죠. 모욕한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 평소에 맨날 다윗이 했던 말 하나님.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니까, 여호와께 의탁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구원해 주시겠지, 그를 기뻐하시니까 건져주시겠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건짐도 없고 구원도 안 해주시고 버림받은 같은 이 비웃음과 이 조롱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
그러면서도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날 때부터 어디에 맡긴 바 되었다? 주께 맡긴 바 되었다. 모태에서, 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주는 누구다?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뭐 하지 말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환란이 가까우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도울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통, 다윗이 지금 다윗의 이 왕이 되기 전과 후의 삶도 뭐요? 광야의 길. 다윗이 30세 왕이 되기 전에도 얼마나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녔습니까? 그 광야길에서의 여정과 힘든 삶 가운데 얼마나 시편을 많이 썼습니까? 그 시편에 많이 있죠. 광야에서 왜 이 광야에 이 어려움이 허락하셨나? 그리고 또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으켰어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뜻, 나라 다 이뤘어요. 다윗은. 왜? 하나님의 이 통일 왕국 이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도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 뜻은 이뤘는데 다윗의 삶은, 정작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뜻은 이뤘고 나라는 이뤘는데 다윗의 삶은 자기 자신이 죄를 짐으로, 밧세바 사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뭐요? 그 이후에 엄청나게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럼 다윗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도 자신의 삶은 왜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왜 그것을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하신 걸까? 그럼 다윗에게 고통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유익인가? 유익하지 않는 건가?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이 우리 일반 사람하고 틀린 것은 다윗은 고통 속에서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편이 지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고통 속에서 뭐예요? 맨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이야기밖에 쏟아내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하면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꼭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다가 많은 고백을 막 어려움을 고백하다가도 결론은 항상 뭐로 가요?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다. 나를 인도하실 거다. 내가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다윗에게는 우리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나를 도우실 거다. 그래서 다윗이 잘한 점이 뭐냐면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도 항상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윗은 가장 귀하게 여겼죠. 시편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에게는 뭐죠? 고난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죠.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정말 우리 성도의 삶은 왜 우리에게도 고난이 허락되는 건가? 고난의 삶은 도대체 뭔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출애굽한 것이 구원이에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구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죠. 근데 얼마나 이 천국 가는 길에서 광야 길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다시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믿음을 다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을 찾는다면, 교회를 찾는다면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길에 어차피 좀 좁은 길, 넓은 길은 아닌데 어려움은 있는데 좁은 길인데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삶을 통해 또 예수님은 또 고난 가운데 또 이렇게 이런 걸 여러 가지 또 우리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는 이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가? 바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피니시 라인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근데 그것은 고난은 역시 어떤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어떤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이렇게 있고, 왜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하신 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런 길들을 걷게 하시는가? 혹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로 천국까지 도착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또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잖아요. 사실 결론적으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윗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이슈 마태복음 27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홀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의 어떤 이렇게 말씀 이렇게 있죠. 방금 봤던 다윗의 시편 22편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어떤 상황이에요. 왜?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다 지켜봤어요. 대제사장도 봤고 서기관들도 봤고 장로들도 다 지켜봤어요. 너무 대단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없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대단한 예수님이 지금 어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워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따랐던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드는 거 모욕한다는 거죠. 예수님 뭐예요? 모욕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처음에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또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뭐 해보라는 거예요? 구원해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진짜 궁금했던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뭐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핵심 리더십 그 나라의 핵심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궁금했던 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메시아란 말인데 뭐 하고 있어요? 희롱하고 있죠. 그가 남을 구원해야 돼. 왜? 지금 수없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다 고쳤잖아요. 다 구원했어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린 것까지 알아요. 정말 남은 다 구해냈거든요. 한 사람 때문에 다 구원했어요. 근데 왜 자기는 구원하지 않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잖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보라. 위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보라. 이 구원 이제 왜 자기도 구원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지 말고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 내려오라는 게 구원이죠. 그럼 믿겠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겠죠.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라는 거예요. 뭐 상식적인 판단한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들을 당연히 구원하겠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고 예수님도 내려올 생각이 없고 예수님도 자기를 구원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되죠.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지금 지나가는 사람도 대제사장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뭘 전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지금 전혀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자기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누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남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요? 여러분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이 죄가 있어가 지은 십자가 아니죠. 왜 또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지?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내 짐이 아니고 누구 짐일 수 있어요? 남들의 짐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를 구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베드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순교했죠. 죄인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참 이게 이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게 메시아가 왔으면 자기들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를 로마 시대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 해방도 없고 로마 시대가 로마 제국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아무 간섭도 안 하죠. 뭔가 열심히 하고 능력도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리고 죽어버려. 알고 봤더니 큰 뜻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남들에 대한 구원, 인간에 대한 구원. 원래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였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인기가 예수님이 너무 많으니까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으니까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막 죽여버렸던 거죠. 우리가 뭔가 억울함을 당하고 뭔가 누구한테 오해도 당하고 그래도 나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길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오해를 받으면서 가야 돼요.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야 돼요. 희롱을 당하면서도 가야 돼요. 요곡을 듣더라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잘됨이 아닌 거였죠. 누구의 잘됨이었어요? 남들의 잘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주변에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맨날 희롱하고 모욕하고 막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는 말이 그죠. 위에서 저들은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이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안 받은 거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해버렸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못 받죠. 예수님은 구원받았을지라도 왜 십자가에 내려와가지고 다시 왕노릇 하든지 예수님은 구원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죠. 예수님에게 관심은 자기 구원이 아니었고 남들의 구원이었죠. 자, 죽으신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오직 우리가 신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임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들을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으로는 살리심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 이렇게 있는데 사람의 묘함으로 원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셨죠. 근데 사람이 되셨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을 성령으로 임신이 됐지만은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어. 그래서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천사를 창조했는데 지금은 모양이 사람이 됐으니까 천사보다 못하게 됐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 왜? 인간은 된 것은 33년밖에 안 되니까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어요. 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뭘 받으려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려고.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잠시 동안 이런 게 필요하실 수 있고 허락하실 수 있어요. 죽음과 같은 삶, 죽음과 같은 순간들, 죽음과 같은 이 고난. 그런데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에게 예비된 것은 뭐예요? 영광과 존귀로 뭐예요? 간 쓰는 거였죠. 예수님은 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뭘 자꾸 미래를 모르니까 힘든 거지. 예수님처럼 우리의 미래가 분명하다. 정말 우리의 일을 위하여 예비된 그 하늘의 영광을 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다 아니까. 자, 영광의 관을 쓴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냐? 예수님을 왜 죽은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 세상 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시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는 뭐요? 전 세계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2000년, 우리가 2000년 지났으니까 2000년 이후 동안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 거기는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예요? 죽음을 맛보려죠. 도대체 왜 죽어야 되는데요? 이 18절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뭘 위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지어진 이 죄. 또 우리의 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죄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다 맞는 말이죠. 왜?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었는데,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죽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애가지고.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그럼 도대체 결론적으로 또 뭘 이루시려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죄와 악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죄악의 그 값을 치르신 거, 자기 자신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인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로는 예수님이 이게 인간이 되신 건, 사람이 된 것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개정판에는 그냥 영으로 돼요. 영으로는 살림을 받는다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 이건 다 성령으로 되어 있고 다른 번역본도 성령으로 되어 있어서 성령이 맞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는 살리심을 하고 죽음을 맛본 것은 결국 뭘 받으려고? 살리심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죽으려고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죽어야지 뭐 하니까? 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셨다는 거죠. 왜 죽었어요? 우리를 뭐하러?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정리하면 그러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근데 하나님 앞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죠.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뭐 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 계신 게 천국이잖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인 하나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에 집이 있으니까 우리 집도 짓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으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죽으셨다. 성경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 이유,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야?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은 분명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도 힘들었지만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어요.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네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지만이, 죽어야지만이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3번 기도하고. 왜? 십자가의 그 고난 자체는 힘드니까 이 고난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이 구원의 방법이 구했는데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 말씀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이렇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장 기뻐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 거 아십니까? 순종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뭐예요? 이 땅의 삶이 고난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는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단순한 것 같아도요. 뭐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끊임없이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이루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누가 또 기뻐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없애고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더 나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은 반대편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보는 것을 어렵게 하고 시간이 또 없게 하고 기도하는 것을 또 기도할 마음이 자꾸 사라지게 만들고 예배하려고 하는데 예배하는 걸 파괴하려고 하는 걸 사탄이 하겠죠.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들, 그런 싸움이 우리 삶에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죽으신 것, 어쨌든 우리가 누구 앞으로 나간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나갈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인식이 있어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사야서도 그랬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시는 건가? 왜 고난을 당하시는 건가? 그것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의 병고, 이제 질고라고 되어 있는데 디시즈 병입니다. 누구의 병고를 진 거예요? 나의 병고, 나의 병, 나의 질병을 예수님이 지고 죽었어요. 우리가 병들면 아프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병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다니까요. 우리가 왜 자꾸 병들을 경험하게 되죠? 누구 생각하라는 거요?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 내 병 때문에 고생하는 거 말고, 당연히 병 때문에 고생도 하죠. 근데 그 병, 천국에는 없다니까요, 그거. 근데 내가 지금 왜 그 병 때문에 고생하지? 누구 생각하라는 거요? 예수님.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제발 좀 나의 슬픔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슬픔을 누가 당했다는 거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고 왜 하나님이 뭐 도와달라고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께 맞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고난 당하는 것만 보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만 고난 받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가 찔렸어. 뭐 때문에? 누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했어. 막 때리고 맞고 막 침 뱉고 치고 뺨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가 상함은 누구의 죄악?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 계속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았죠. 그 무서운 채찍, 로마 시대 그 엄청난 채찍, 살점이 뛰어나가는 그 채찍. 그래서 우리가 뭐요? 나음을 입었다.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친히 달리셨죠. 그래서 뭘 담당하는 거요? 우리 죄를 담당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로 이제 죄에 대해서는 뭐하고? 죽고. 그 말 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진짜 이제는 죽어라. 근데 죄가 다 어디서 와요? 나 자신으로부터 오잖아요. 성령이 뭐 죄를 짓게 합니까? 예수님 죄를 짓게 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합니까? 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내 자아가 죄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아가 죽어야 된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죄가 주님으로부터 나오가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다 그 옛날에 옛사람 나에게서 나의 과거의 그것들로부터 나온 거니까. 거기서는 뭐해서?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 하나님 성령 이 의에 대해서는 뭐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보혈 피를 흘렸잖아요. 자기 피로 백성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게.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은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없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는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야. 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거는 의에 대해서 살아야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지, 성령 안에 살아야지,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또 뭐하게? 거룩하게. 세상에 지금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그 세상과 어떤 삶을?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백성들을 뭐하게? 거룩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살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어떤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뭐예요? 막 이 죄악 가운데 세속화되고 세상에 잘못된 이 죄 악법들을 만드는데 그 악법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요. 그대로 교회 안에서 행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죄악을 뭐예요? 교회들이 허락을 하고 용납하네? 교단에서 회의해가지고 그거 괜찮다고 말하네? 그 죄악을 이제는 교회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문 열어놓고 어서 오세요.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했는데 우리는 막 자꾸 우리는 막 마음 문을 열고 다 오케이. 세상 거 다 오케이. 내가 어느 순간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속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려고 죽은 겁니까? 거룩이 뭔데? 세상과 구별된, 타락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시대의 교회는 또 나는 뭐예요? 내 안에 뭐가 가득해요? 오히려 죄악이 가득해요. 교회 안에 뭐가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해요. 이 시대가 그래서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 그래요? 교회 배도 시대라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성도들의 죄악이 가득해요. 성도들은 죄악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교단의 법들은 뭐예요? 죄악을 이미 다 이제 합법이라고 다 법도 만들어 놓고 이제 말로만 설교만 뭐하고 거룩 이야기하고 의 이야기해요.
삶에는 교회 속에서는 뭐예요? 예배 속에서는 그게 없어.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배도 시대가 올 텐데 제가 볼 때 지금이 배도 시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악 때문에 죽은 것은 뭐예요? 거룩,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왜 세상을 왜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왜 다시 말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먹어버린 시대고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시대죠. 그래서 근데 이 죄와 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오직 어디에 살아야 돼? 의에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죄악을 저지르면 또 내가 나는 또 그렇게 살아도 또 옆에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면 그 뭐가 오냐면 다시 뭐가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죄악의 대가가 그거니까. 그러면 나가 죄를 안 지었어도 옆에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나라가 그러면 나라가 다 그러는 것이고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그러는 것이고 내가 그러면 내가 지어서도 그렇고 남이 또 지은 것에도 내가 영향을 받고 결국 또 뭐요?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요? 의롭고 거룩한 삶. 정말 이 예수님의 그 제자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정말 노아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아. 그래서 진짜 홍수가 이제 것을 준비돼서 노아가 120년 동안 지으면서 하나님의 배를 지으려고 그랬다. 뭔 일이 있을 것이다. 계속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악 가운데 흥청망청 막 사는 거야.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마지막 때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서로 다른 것이다. 서로 싸우는 것이다. 성령을 살든지 육체를 사는 건지 그걸 오늘 죄와 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죄에 대해서도 살고 지금 의에 대해서도 살고 사는 구조로 돼 있죠. 의에 대해서 죽는 것도 아니야. 의에 대해서 살라고 그래. 근데 또 뭐에 대해서 살아요? 죄에 대해서 살아요. 예수님의 성경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라 그러는데. 그럼 죄에도 살고 의에도 살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구약으로 보면 우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안 믿죠.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안 믿죠. 자기들 집만 믿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도 믿고 누구도 믿는 거예요? 가나안 신도 믿고. 그러니까 나는 죄도 짓고 의롭게도 살려고 하고. 우리 세상의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도 믿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도 하고 뭐였다? 우상숭배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도 믿고 점도 보고 말씀도 믿고 다른 신도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또 뭐요?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또 그것을 하는 사람도 허락하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완전히 짬뽕 섞여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죠. 그럼 죽을 일이 없지. 거룩이 훼손되고 의가 훼손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에 대해서 죽으려고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해야 돼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나? 왜 성경은 이 죄와 의에 대해서 완전 분리를 하나? 이 100%를 분리를 하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왜 이거 안 그러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면 예수님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하지 않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 중요성을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관점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거룩한 삶. 거룩은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과 다른 삶이에요.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 안에 죄악이 막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거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까지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 이런 것도 도대체 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이고 여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장면 이렇게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또 누구를 위해서도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다 마귀에 속아가지고 이 거짓의 아비, 이 죄의 아비, 이 마귀가 그래서 이 땅에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자기 종 삼아서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의로운 자가 나타난 거예요. 의로운 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습관대로 마귀는 누구를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해. 그럼 도대체 이 뭐가 예수님한테 뭘 요구했냐면 마귀가 그를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이제 세 번 시험했죠. 천하 만국 그 영광. 마귀가 뭘 소유하고 있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 뭐예요? 이 땅의 부귀 영화. 사탄이 가장 잘하는 거는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추구하느라고 누구를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사탄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만일 내게 뭐하면? 엎드려 뭐하면?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은 누구한테? 네한테 준다. 이 모든 거 천하 만국 그 영광 네한테 다 줄게. 그 일반 사람들은 다 경배하죠. 마귀한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 죄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의인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누군지 알아봐요. 예수께서 마귀인데 뭐라고 해요? 사탄아 하나님을 대적하니 사탄아 어디 해라? 물러가라 물러가 이렇게 외쳐야 된다니까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이것이 아니다 잘못됐다 그러면 뭐 외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거짓아 물러가라 의심은 물러가라 질병은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야 된다니까요. 물러가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오직 누구만 경배해라? 이 말이 틀렸으니까 어떻게 사탄을 경배해? 오직 누구만? 주 너의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뭐해가라? 경배해라. 경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경배는 자동으로 뭐가 따라요? 섬기는 거하고 따라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뭐예요? 또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또 예수님을 믿지만 또 봉사를 하잖아요. 이게 경배와 섬김은 같이 돼 있어요. 같이 되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을 정확히 알아봤기 때문에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다. 이 죄아가 물러가라. 나를 의심케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이 나쁜 의심은 떠나가라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른다. 예수님만 따른다. 하나님만 경배한다. 근데 예수님한테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있었으면 뭐예요? 이게 사탄이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공백이 빈 거예요. 구약시대 말고 신약시대 공백이 빈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이래요 안 해요? 이래요. 그리고 또 사람들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경배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떠났는데 예수님은 경배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떠났는데 경배하지 않는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아니 예수님이 떠나서 사탄이 이긴 줄 알았는데 이 땅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들이 뭐예요? 누구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사탄을 절대로 죄악을 멀리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인 거죠. 그 사이에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사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적이 사탄인 걸 알게 되고 거짓과 죄악들을 멀리하고 부정과 불법과 불의들을 뭐하는 거예요? 멀리해서 살게 되는 그 존재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뭐예요? 이렇게 지어져.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으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예수니까 예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자들, 있는 자들. 그 있는 자들. 그런데 자,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탄을 경배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 이제 대환란, 특히나 후 3년 반에 누가 나타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로 하여금 뭐 하게 해요? 경배를 하게 해요. 그건 피할 수 없어. 2000년 동안에는 이 교회가 성령님 있고 파워풀해가지고 교회를 안 해도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 사탄을 경배하는 걸 경배하게끔 하는 그 타임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뭐 한다? 경배할 그룹 돼 있어요. 그럼 교회 어떻게 돼? 성도들 어떻게 돼? 이게 너무나도 이게 악한 시대고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된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사로잡힐 거야. 예수 믿으면 사로잡힐 거야. 그리고 뭐예요? 칼에 죽을 거야. 예수님은 믿는다면 순교할 거야. 그러니까 사로잡혀 가든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는, 적그리스도 시대에는. 그리고 모두가 다 뭐예요? 경배하게끔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가 필요하다. 그때 이때 이 대환란 시대에 뭐가 필요하다? 인내와 믿음.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사로잡혀가서 고문을 당해도 참아야 되고 만약에 너를 죽인다. 시험한다 그래도 참아야 된다. 그 믿음을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제 악한 마귀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그 타임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그때 힘들겠습니까? 기본이 순교예요. 기본이 순교. 고문, 사로잡혀 갈 것이고 이제는 뭐 피할 수도 없어. 디지털 사회. 도망갈 수도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악한 마귀가 자기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남아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지 경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뭐래요? 조금 쉽게 가면 좀 더 쉽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와닿게 가면 성경대로 하면 666표. 666표를 안 받으면 뭐 어떻게 매매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님이 내려서 멸망시키기 전에 이 경배라는 이 큰 시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경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는 누구에게 패배가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패배가 되는 거죠. 사탄에게 패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어요? 이겼어요. 그 고난의 길을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인 거죠. 예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그럼 결국 반대로 누구가 패배? 사탄이 패배한 거죠. 이것을 보여준 이유는 우리도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으로 뭐예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예수님 믿는 믿음이 흐트러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흐트러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는데 봐야지 순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 거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 거 아니에요? 뭐가 죄 악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승리하는 것이고 악한 마귀 사탄이 패배하는 것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예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워도 뭐예요? 반드시 패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또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이 시대 2000년 동안 교회가 승리해 왔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또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하실 것일 줄을 믿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